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6쪽 스바냐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서부터 며칠 동안 스바냐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하나님 음성이 됩니다. 모든 선지서들이 그러하듯이 스바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선지서의 구조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여러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또 후반부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푸실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선지서들에는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가 뼈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시작하면서 이 스바냐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는 이 말씀들은 결국 그 당시 그 시대의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그런 모든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죄에 물들고 또 스스럼 없이 죄를 받아들이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한편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들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스바냐서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좀 그 시대적인 배경과 또 스바냐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살펴보고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스바냐 선지자의 그 이름,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렇게 숨겨 놓으신 겁니다. 그 숨긴 것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스바냐서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바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간직하셨다라고 하는 뜻도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숨겼다, 간직했다, 사실 같은 의미의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 가운데에서도 진실로 하나님 섬기는 구원받을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숨기시고 또 그들을 간직하셔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스바냐서가 기록된 것은 거의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한 2600여 년 전에 기록된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주전 630년경으로 기록되어졌을 거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자, 우리 요시야 왕 그러면 남유다의 그 20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8명인데 그 8명 중에 마지막 8번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또 그의 이복형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또 왕이 됐다가 다시 이 요시야 왕의 또 3번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됐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 바로 그 요시야 왕을 기점으로 해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남유다는 이제는 완전한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남유다에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와 같은 것이 요시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31년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들이 다 왕들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그 신앙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서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 그 요시야 왕이 다스렸던 시대가 주전 640년에서 주전 609년까지 바로 이렇게 31년 동안을 다스렸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서부터 이제 이 요시야에 대해서 이런 소개가 나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자, 요시야 왕의 시대에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의 활동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우리가 선지서들을 쭉 읽어가면서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가 누구의 고손자, 증손자, 손자, 또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선지자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바냐에 대해서는 그의 고조 할아버지, 우리가 성경에서는 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는 고손자가 됩니다. 고손이 되는 겁니다. 자, 자기의 그 이스바냐 선지자의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그 왕조가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므낫세 왕, 그리고 아몬 왕,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고손자가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의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29년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29년 나라를 다스리면서 종교 개혁도 단행하고,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가 몹쓸 다시 살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죽음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네가 이제 죽겠다 하고 그 너의 집을 정리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야기로 유명한 그 믿음의 왕, 바로 그 히스기야.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는데 남유다의 왕으로서는 가장 긴 세월 동안에 통치합니다. 이 므낫세가 남유다의 14번째 왕으로 등극해서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자, 이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얘기는 이 므낫세 왕 때 남유다가 아주 번영을 누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외적의 침략도 그렇게 심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왕조가 이렇게 왕이 55년을 다스리는 겁니다. 굉장히 번창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이 므낫세 왕 시대인데, 이건 역설적이게도 이 므낫세 왕 때 그렇게 번영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악을 행했던 시대가 바로 므낫세 왕이 다스렸던 55년의 세월입니다. 자, 이렇게 악을 행한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계승하지 못한 채 번영을 누렸지만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고, 그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2년을 다스리고 신하들의 구테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아몬이 15번째 유다의 왕으로서 2년을 다스렸는데 그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22살입니다. 22살에 왕이 됐다가 2년 만에 24살에 신하들에 의해서 축출되고 구테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당시에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왕으로 추대가 되면서 이 요시야 시대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8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8살 된 이 요시야 왕을 도와주었던 대제사장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 왕을 잘 보필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아주 선한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살필 때, 자, 스바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의 고손자가 됩니다. 왕족으로서 이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따지고 보면 요시야 왕하고 이 스바냐 선지자는 친척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가 되고, 그리고 이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고손자가 되기 때문에 직접 직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촌수로 따지자면 삼촌과 조카 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스바냐 선지자의 그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감당했던 위대한 믿음의 왕으로 그의 통치 기간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자,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은 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이전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바냐 선지자의 이러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요시야 왕은 차츰차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때가 주전 621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스바냐 선지자가 이런 말씀들을 선포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면, 자, 2절 말씀서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처음 말씀서부터 참 섬뜩한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 자, 그래서 3절에서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또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또 그 진멸의 그 대상 중에는 분명하게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선포가 됩니다.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자, 이 4절의 말씀에서는 남유다에 가득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점점 빠져가는 남유다를 멸절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시겠다. 그래서 이 손을 펴셔서 그 모든 것들을 멸절하실 텐데, 그 가운데서도 남유다 백성들이 빠져있는 바알 숭배,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그 남아있는 바알이라고 했는데, 이 남아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스기야 왕에서부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우상들을 다 회파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리고 아몬이 2년을 다스리는 그 세월 동안에 다시 바알을 섬기면서 그 외에 많은 우상들을 그들이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상들을 멸절하시겠다. 자, 여기 그마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마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그런 모든 그들을 따르는 그 종교 지도자들,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이러한 자들까지 다 멸절하시겠다. 또 5절도 계속해서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자, 지붕에 올라가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경배합니다. 저 별들이 우리를 돕는 신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에게 경배하고 또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께도 맹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5절 하반절에 보면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 말감이라고 하는 또 우상이 나오는데, 이 말감은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말감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은 말감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자기들의 왕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말감, 바로 이 왕이라는 이름을 쓰면서까지 이 우상을 섬겼는데,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는 대표적으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아주 악한 그런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이나 이사야 57장에 보게 되면 몰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또 같은 이름이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에서는 몰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표시가 됩니다. 몰록, 몰렉, 말감, 또 혹은 다른 성경에서는 밀곰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다 같은 그런 우상을 다르게 명칭하였던 그런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도 바알이나 그마림이나 말감이나 그 외에 또 별들을 향해서도 경배하고 또 그들을 섬기면서 맹세하면서 동시에 여호와께도 맹세하는 이러한 혼합주의적이고 또 우상 숭배도 하고 여호와도 섬기는 양다리 다 걸쳐놓고 그러한 종교적인 악행을 저질렀던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 그들을 멸절하시겠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이러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들을 요시야 왕이 듣게 되고 이 말씀으로 또 그가 변화가 되어서 이 남유다를 개혁했던 그 종교 개혁이 요시야 왕 때 단행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들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줄 알았던 요시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다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걸쳐서 4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시금 망가뜨려서
나라가 망하게 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시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6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 그런 자들도 불신앙의 사람들이기에 그들도 멸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찾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되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어떤 것도 내게 우상처럼 내 마음을 온통 빼앗는 것들이 마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오직 여호와께만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자, 한편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멸절하실 텐데 그 멸절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래서 이 선지서들 가운데에는 그날, 여호와의 날, 이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에서도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날, 이 선지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절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실 거다. 그리고 그 멸절의 날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이 된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하는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들은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느라고 떠들어대지 말고 헛된 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이제 가까웠으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희생의 제물을 바치며 예배할 그 날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또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신다. 하나님이 청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실 자들을 하나님 구별하시는 날이 가까웠다.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그 심판의 날에는 멸절당할 자들은 멸절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이 7절 9절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여호와께서 간직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 가득한 이 남유다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직하시면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 7절 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편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것은 힘 있는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면서 포악과 거짓으로 이 백성들을 너무나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면서 벌하실 날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자들, 힘 있는 권력자들에 대해서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결국 그 나라가 위태롭게 될 거고
그 나라가 외적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으며 부르짖는 울부짖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 경고의 말씀으로 인해서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또 한동안 누렸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이 남유다는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스바냐 선지자의 지금 이 말씀들이 시드기야 왕 때에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10절의 말씀에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날 거다.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날 거다.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거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바로 이 요시야 왕 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결국 그 다음 이어지는 왕들 때문에 시드기야 왕 때에 이 말씀은 결국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자, 여기 10절에 어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어문은 예루살렘 성벽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이 어문은 북쪽에 있는 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어문이라고 부르냐 하면 여기 어자가 물고기 어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라든가 요단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예루살렘이 수도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 요단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올 때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 북쪽에 있는 이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 물고기들을 팔기도 하고 왕에게 진상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문이다. 그래서 어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이 북쪽에 있는 이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바벨론의 침략이 북쪽 땅에서부터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북쪽에 있는 문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날 거다. 북쪽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편 제2구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제2구역이라고 하는 말은 열왕기하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북쪽에 또 하나의 요즘 말로 하면 신도시가 형성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 바로 제2구역, 이것은 예루살렘 옆에 또 하나의 성읍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신도시처럼 서울이 있으면 서울 옆에 신도시들을 세우는 것처럼 그 세워진 둘째 구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 바로 이 북쪽에 있는 이 둘째 구역에서도 울음소리가 날 거다. 이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쪽에서부터 침략해 올 외적 바벨론에 의해서 북쪽에서부터 먼저 너희들이 침략을 당해서 부르짖으며 울부짖는 소리가 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산들이 무너지는 소리도 역시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주변 산들이 이렇게 산이 무너진다는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바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11절에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여기 막데스라고 하는 말은 절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야 뭐 절구를 쓸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곡식을 다 찢고 빻기 위해서 절구에 곡식을 집어넣고 또 공이로 절구 안에 있는 곡식을 이렇게 작은 가루로 빻는 것, 이 절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막데스는 상업에 종사하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막데스 주민들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 상업에 종사하는 이 상인들아 너희들이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라가 패망하면서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다 끊어졌다라고 말하는데 모든 상거래하는 모든 자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풍요를 누렸던 그들이 결국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서 멸망을 당하면서 그들의 모든 상거래마저도 다 무너져 내리게 됐으니 너희들이 슬피 울게 될 거다. 그날이 되면. 이것이 바로 그날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편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이 12절의 말씀은 참 엄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두루 찾아내가지고 이 찌꺼기 인생들을 다 버려버리겠다, 아주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이 인생들이 누구냐 하면 그 중간에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복도 내리는 분이 아니야, 또 화도 내리지 않아, 하나님을 그들이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복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화를 당하게 하시지도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은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는 자들, 그들을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등불을 환하게 켜서 두루 다니면서 그러한 자들을 찾아내서 벌하시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듯하지만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은 아무 소용없다는 듯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그러한 모든 자들이 결국 재물은 노략질 당하고 그 집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집을 건축하지만 거기에 살지 못할 만큼 다 멸절당하고 아무리 포도원을 갖고도 그 포도원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 거다. 그러니 결국 죽었으니 포도 농사한 것도 포도주도 자기들의 결실이 되지 못하고 집을 지었지만 그 집에 살지도 못하고 결국 그들은 황폐하게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거다. 여호와의 날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와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면서 여호와께서는 복도 주지 않는다,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런 망령된 말을 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촉구입니다. 이 말씀을 요시야 왕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로 인해서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를 며칠 동안 읽으면서 우리가 이 스바냐의 경고의 말씀도 겸허하게 받으면서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가 내 삶의 전적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내 믿음이 진실한가,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구원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가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다스리는 그 57년의 기간 동안에 황폐하게도 망령되이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등지는 그 악을 행했을 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들,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남유다가 다시 한번 영적인 갱신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내 마음에 드리워져 있는 죄와 악을 끊어내고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진실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정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